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방에 가득하던 이방의 우상들을 과감히 깨부수고 미스바 광장에 모여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겠다는 표시로 광장 바닥에 물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금식하며 가슴을 치며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다며 회개하죠. 이처럼 영적으로 바로 서서 회개하려고 할 때 사탄은 결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무방비로 모여 회개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블레셋이 기습해 온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 앞에 백성들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죠. 그때 선지자 사무엘은 칼을 드는 대신 온전한 번제를 드리며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맑은 하늘에서 천둥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온 우주와 자연을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큰 우레를 발하셨던 것입니다. 천지를 뒤흔드는 신성의 소리에 블레셋 군대는 혼비백산하여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수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돌아섰던 부끄러운 역사였지만 돌이켜 회개할 때 하나님은 또다시 그들을 품어주셨습니다. 사무엘은 그 전쟁터에 돌을 세우고 고백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것이 바로 에벤에셀의 은혜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사무엘은 늙었고 부모가 위대한 영성을 가졌다고 해서 자녀에게 믿음이 자동으로 상속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의 사사직을 이어받은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는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하며 타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신앙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개개인의 선택이자 책임이었기 때문입니다. 지도자들의 타락이라는 위기가 찾아오자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기다렸다는 듯 라마에 있는 사무엘을 찾아와 외쳤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사실 하나님은 이미 아주 오래전 내가 너희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고 친히 너희의 왕이 되어 지켜주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이웃 이방 나라들처럼 화려한 군대를 거느리는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을 더 갖고 싶어 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은 마음이 찢어지듯 아프셨습니다. 낙심한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탄식하십니다. 사무엘아,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며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더니 이제 너에게도 똑같이 행동하는구나. 이 말씀은 너희는 예나 지금이나 참 변한 게 없구나 하시는 하나님의 피 맺힌 슬픔이었습니다. 그토록 참아주고 기다려주셨건만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인간의 왕을 원했던 진짜 본심은 사무엘상 8장 20절에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우리 왕이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불신이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 미스바에서 초자연적인 우레를 발하시며 손 하나 대지 않고 블레셋을 물리쳐 주신 왕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며 돌아선 것입니다. 그들이 원한 왕의 정체는 사실 내가 원할 때,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나에게 힘을 주어 내 뜻대로 싸워주는 존재였습니다.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 왕을 이용하고 나아가 하나님마저 내 마음대로 조종하겠다는 지독한 우상 숭배였죠. 그러나 하나님의 싸움 방식은 결코 세상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한 무기나 군대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대신하여 초자연적으로 싸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왕정 제도가 가져올 끔찍한 폐해를 경고하셨습니다. 왕이 세워지면 너희 자녀들은 군사로 징집될 것이고 너희의 밭과 포도원은 착취당할 것이며 결국 너희는 왕의 노예가 되어 울부짖게 될 것이라고 조목조목 일러주셨습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워서 배신자들을 향해 이토록 구구절절하게 호소하셨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호소 속에는 과거 노아 시대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던 그 깊은 눈물이 그대로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이 먼 백성들은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의 경고를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백성들을 보시며 하나님은 결국 슬픈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이것은 기뻐서 주시는 축복의 응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인간이 자신들의 완악한 욕망대로 살아갈 때 그 결말이 얼마나 비참하고 고통스러운지 스스로 뼈저리게 깨닫게 하시려는 허용적 징계, 즉 내버려 두심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오늘날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게 합니다. 혹시 우리도 기도할 때 내가 이미 결론을 다 내려놓고 내 욕망을 숨긴 채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타이밍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 계획대로 응답해달라며 하나님을 조종하려 하지는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내 계획을 완전히 비워낸 백지 상태에 하는 기도가 아니라 아무것도 적히지 않은 백지 아래에 내 이름을 먼저 서명해드리며 주님의 뜻대로 쓰소서라고 고백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내 욕망을 채워달라며 떼쓰는 어린아이 같은 기도를 멈추고 인간의 거듭되는 배신 속에서도 여전히 눈물 흘리시는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만져드리며 위로해드리고 그리고 그분의 마음에 합한 뜻을 구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도달해야 할 진짜 영적 성숙함입니다. 아멘.